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교회는 4세기부터 대강절을 지켜왔고 한 주 한 주를 지날 때마다 초를 피워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습니다. 대강절 첫 주에는 소망의 뜻이 담긴 촛불을 켰고요, 두 번째 주는 평화의 뜻이 담긴 촛불을 켰습니다. 세 번째 주는 기쁨의 뜻이 담긴 촛불을, 네 번째 주는 사랑과 은혜의 뜻이 담긴 촛불을 순서대로 띄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2월 첫째 주부터 대강절을 지켰으니까 벌써 4개의 촛불이 다 켜진 것일 것인데, 끝까지 마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애타리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탄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모두가 같아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또 거룩해야 하고 기쁨과 경배와 찬양이 가득해야 될 이 날이 1년 중에 범죄와 방탕이 가장 많은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상은 이유 없는 설레임과 쾌락 속에 이끌려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진정한 성탄절의 색깔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성탄 장식을 한 나무들과 형체들은 이제는 백화점에 가서나 볼 수 있지 일반 거리에서는 종족을 감추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한다기보다는 그저 의미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는 축제, 곧 성탄절은 먹고 마시는 즐기는 날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봐야만 할 것인가? 아니죠. 마땅히 우리가 외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의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그러게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소리쳐 외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실종되었습니다만 혹시 새벽송을 기억하십니까? 성탄의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중고등학생들과 그리고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밤중에 새벽에 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습니다. 춥지만 두꺼운 옷을 걸치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을 향해서 크리스마스를 소리쳤고, 그 집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들밖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찬양을 듣던 사람들이 주무시도 않고 그 찬양을 마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마냥 기다리다가 뛰쳐나와서 함께 자기 집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 기억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추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던 그 모습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2000년대 초만 해도요, 이 새벽송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멀지만 많이 떨어져 있지만 도심이지만 새벽송을 했습니다. 자, 이 땅에 그 아름다웠던 찬양 소리가 민원이라고 하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새벽송은 아니더라도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는 상가를 돌면서 지역사회에 조그만 선물을 전달하고, 연신의 물빛공원에서는 1,004명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에 대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탄을, 3일 남은 성탄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맞죠. 설렘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삶이 바쁘고 모임이 많아서 자꾸 분주한 마음이 드십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강절을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상황과 환경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년 중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가,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를요, 그 이유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은 왜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한 것일까요? 단지 그 별이 예쁘고 그리고 크게 보여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니까, 저건 메시아를 인도하는 별이야, 메시아를 인도하는 별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에 기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다리는 대상을 잘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요, 힘이 들어요, 아파요, 기다리기 싫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왜 그가 크게 기뻐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 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아 동방박사들 이상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기뻐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도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의 만남을 경외함으로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을 경외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자, 암흑기를 지나던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주권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을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죠. 남유다는
헤롯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점성가들이 귀한 별 하나를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서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귀한 별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확신하는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죠. 당연히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왕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왕궁을 찾아갔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헤롯 왕은요, 자기를 찾아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종교학자 리처드 호슬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크리스마스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자리를 관측하고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읽는 사람들로서 제국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 왕에게 조언하는 최고 계급에 속하는 고위 관료들로 추측한다. 그래서 분봉한 헤롯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를 굳게 믿고 크게 소동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뭔 얘기인가요? 바로 공포감을 동반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등이 소동했다,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공포감에 휩싸인 것일까요? 남유다 지역의 분봉왕 역할은 그 지역을 시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정권을 향해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것이 왕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과 함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헤롯 왕 입장에서는 머리가 지끈지끈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아기가 메시아라면, 이 아기가 장차 이날에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운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공포감으로 밀려왔고, 이 공포감으로 인해서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던 우여곡절 끝에 그 귀한 별이 드디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멈췄죠. 그들은 한 걸음으로 마구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들이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탄을 3일 앞두고 성탄을 축하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카톡으로 아니면 카드를 보내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분명한 여러분의 메시아라고 확신하십니까? 자, 내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가 내가 애타게 찾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확신하다고 하면, 분명하다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지 보시자고요.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알 수 없는 설렘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4일 날 저녁에 어떤 약속이 있다고 그 약속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5일 되어지면 누가 내게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예수님께 대한 경외함 대신에 다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과의 만남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분봉왕 헤롯도요, 동방 박사들도요,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헤롯도 믿었고 동방 박사도 믿었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의 만남을 앞두고 그들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헤롯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흔들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알았는데 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웰컴하면서 어떤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세상의 모습만 봐도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성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넘쳐납니다. 또 성탄을 그저 우리의 연말을 즐겁게 해주는 날로만 여기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이에 각종 범죄율은요, 성탄 때가 되면 아주 급증합니다. 쾌락과 유해에 빠져서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이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김성일 집사님 아직 모르세요? 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네?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내가 보는 곳마다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면 왜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담임 목사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강교회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교회가 서강교회라고 그러는데 왜 서강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서강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교회래요. 동의 안 해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한국교회를 생각해서 임명중소 주고받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교회, 깨끗한 한국교회를 만들자는 의미로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거 안 해요.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상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교회는 날마다 커가는데 농어촌교회는 피폐화되고 있다고요. 우리를 키우신 농촌교회는 피폐화되고 있는데 함께 상생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켜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로 대르변이 있으니까 남북한을 생각하자, 그래서 통일 포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 생각해서 밥차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다니까 분립지교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도 없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우리 서강교회, 이 좋은 교회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좋은 일을 이명주소 주고받게 한다,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한다, 통일 포럼한다, 분립주교회를 지향한다, 이거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쉬워요. 나팔 불면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알 수 있지. 나팔 안 부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1월 내에 감사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표현해야 세상이 알죠. 말을 해야 세상이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밖에 설치해놓은 성탄 추리 보셨나요? 아주 예쁘게 잘 준비해놨는데 내년에는 더 크게 하려고 그래. 후년에는 더 크게 하려고 그래. 돈만 있으면 이 교회를 전체를 다 그걸로 추리로 덮고 싶어요. 대형 플래카드 보셨나요? 대형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플래카드를 했는데도 이게 가로가 세로가 5m고요 가로가 40m 되는 거예요. 그래 크게 조그맣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크게 붙여놓은 것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선물 지금 있잖아요. 한 250개 정도 되어지는 건데 이 선물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6부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질 기간별 성탄 찬양 경연대회가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 헌신하는 것, 자,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있어야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이구나, 성탄절의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헤롯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헤롯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믿습니다. 알기도 믿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아직은이에요. 아직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더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마땅히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외치고 그분을 향해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귀중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주인 자리,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주인 자리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나를 사이드로 좀 밀어내시고 내 안의 중심으로 그분을 모시는 은혜가 있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아멘은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냐고요?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요새 아파트 값이 겁나게 오르고 있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일 수 있어요. 통장에 있는 잔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전부 교육자들이 이거 한 장씩 전부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쓰게 할 거예요.
거기에 귀한 것 뭐 앉잖아요. 아파트, 국민은행에 있는 현찰 2억 2,200만 원 다 쓰게 한 다음에 이제는 내 가슴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행사를 하는 기념으로 이제는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인상 봐 갑자기. 만약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행한다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일부 때는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못 먹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산다면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내 안에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시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내 안의 왕자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보면 또 가운데 왕자가 나예요. 그러면 또 나를 사이드로 밀어내고 그분을 모셔야 돼요. 또 몇 시간 지나다 보면, 며칠 지나다 보면 또 어느 수에 내가 왕자 가운데 있고 주님이 사이드로 밀어내, 그것도 바꿔야 돼요. 나를 사이드로 밀어내고 그분을 왕자로 모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이 가부의 2 렙돈을 다른 사람이 드린 많은 액수보다 더 귀하다 하신 줄 아십니까? 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얼마 되진 않은 돈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바로 그의 마음을 받아 주셨던 것이죠. 이 땅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귀하다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큰 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별이 찬란하게 비쳤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처럼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왕 되신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과의 그 귀한 만남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서강희 씨체가 다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